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큰 박해가 교회를 강타했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성도들은 부득불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큰 박해를 도구 삼아 예루살렘 안에 갇혀버린 복음을 확산시키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은 복음 전파의 대상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제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상,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흩어진 성도들은 베니게, 페니키아, 구브로,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 오늘날 시리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일부,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성도들은 안디옥에서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 이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 이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이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현장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의 대전제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복음의 행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질 생각도 하지 않고 이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나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리고 큰 박해를, 스데반의 순교와 큰 박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으신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렇게 태동되었습니다.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수리아 지방의 수도로, 수리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이 수리아 지방의 수도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말할 것도 없고 북아프리카에 위치했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 수리아 지방의 수도였던 이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것이죠. 또한 안디옥은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잇는 교통과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도행전 전체 역사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 자리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보면 복음이 땅끝으로 향하기에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역사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중요한 의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세 가지를 간추려 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에 세워진,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는 곧 이제 얼마든지 이스라엘 영토 밖에 이방인들로 세워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토대가 확고하게 세워진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어느 곳에서든지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이방 선교의 원칙이 확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둘째,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세계 선교 센터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했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바나바가 다소에 머물러 있었던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이들이 1년 동안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누구를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합니까? 놀랍게도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장 핵심 인물이지 않습니까? 당시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를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사울, 곧 바울의 눈부신 활약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되었던 것이죠. 셋째,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한 교회였습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1년간 섬겼습니다. 무리를 가르쳤고요. 그 결과가 바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탄생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만든 호칭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던 거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본문의 표현이 말해주고 있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부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듯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듯이, 이 보디발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여러분.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에도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듯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따라서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가 보였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이후, 줄곧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우리도 역시 즐겨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처럼 나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는가? 우리들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있는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멸칭으로 예수꾼, 예수쟁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다가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죠.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게 기독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독이죠. 한자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가리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개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사를 먹사라고 편애하기도 합니다. 앞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호칭 대신에 멸칭으로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자명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에도 속해 있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기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기보다 세상을 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먼저입니까? 제자가 먼저입니까? 사실은 제자가 먼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까?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제자로 부르셨죠. 주님의 부르심은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칭호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제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산보하듯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산책하듯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찬양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묵상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제자는 실제 스승을 바짝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인 거죠. 날마다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제자라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죠.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비로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자연스럽게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게 아닙니다. 현관문에 교패를 붙이고 있다고 해서, 채소만교회 교패를 붙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게 아닙니다. 차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고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포기하며 제자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절대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가 아니라 제자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도, 제자의 삶, 제자의 길, 이게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회복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우리끼리만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죠.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소나마 예수님의 교훈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보려고 하지만 세상 일에 치여 번번이 넘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군분투하지만은 결국 세상의 짐에 짓눌려서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번번이 넘어지는 이들을 가리켜서 절반의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신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위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딴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순절 기간 제자의 삶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끼리 부르는 호칭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바짝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뒤를 바짝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사순절 여정 동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시대의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